10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친구는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이건 저의 하나의 철학이라도 볼 수 있었던 거지만은 내게 신의를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또한 그 신의를 결국 저버리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그 고전, 춘추전국 시대 고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의 어떤 신의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던 거죠. 난 생활이 너무 비난해서 하루 세 끼도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도 자취를 하는 내 집에 친구들이 찾아오면 쌀떡 바닥을 긁어서라도 밥을 해서 그때 뭐 유일한 반찬이라고 김치밖에 없던 시절이지만 그 김치로 찌개를 끓여서 식사를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도 그때 그 김치찌개의 맛을 회자하곤 했었죠. 그 세월이 50여 년이 지나 돌아보니까 그 시절의 순수함도 물론 찾아볼 수 없지만은 기꺼이 식사 한 끼 대접을 제의하는 그런 이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내게 신의를 지켜주고 나의 신의는 충성과 섬김을 원하시는 정말로 참되신 좋은 친구인 주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유일한 희망을 갖게 됐던 것이죠.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신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관계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이를 친구로 여길 이유도 없지만 그와 친구이고자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친구로 여기고 그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더불어 슬픔과 고난도 함께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대 전에 내려오는 친구 이야기가 있죠. 아테네의 다몬이라는 자와 피티아스라고 하는 젊은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 간의 우정과 신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제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도덕책에도 실렸던 얘기라서 기억하고 있죠. 다몬과 피티아스는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피티아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돼서 그때 당시 그 300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디오니시우스 1세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티아스는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고 오고 싶다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은 그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 법으로 대속의 제도가 있어서 대신 감옥에 가실 사람이 있다면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인 다몬이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갇혀 있겠다고 제안을 해왔고 피티아스는 돌아오지 않으면 다몬이 대신 사형을 당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서 피티아스는 집으로 갔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었어도 피티아스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다몬은 사형대에 끌려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피티아스가 돌아오지 않을 거 조롱했어. 그렇지만 다몬은 친구를 믿고 교수대에 올려져 옥에 올가미를 걸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돼가지고 사형대 빗장이 벗겨질 찰나에 멀리서 말 탄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사형을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누가 봐도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바로 피티아스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과 도로의 방해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던 그 피티아스가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와서 친구는 죽음을 면하게 됐고 두 친구는 얼싸안고 눈물로 감사와 자기들 서로 간에 있었던 그 신의의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는 사형장으로 하나는 이별을 구하고 슬픔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디오니우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게도 당신들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을 왕권으로 사면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도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성룡과 이대로라고 하는 친구의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한 사랑과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로 행복할 것이.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영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신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친구는 죽어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걸 기뻐만 하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는 죽어주었는데 우리 자신은 그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가요? 나가서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친구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우리라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나의 진실한 친구는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그런 신이 없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까요? 영원한 심판으로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마땅히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7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로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 대신 대속해 죽은 그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대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살아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친구로서의 신의 있는 행동일 겁니다. 친구에게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진 친구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우린 친구를 배반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친구의 뜻을 지켜서 친구가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럴 만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삶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오늘도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을 헤아려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 뜻대로 힘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7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를 위해서 의지해서 사랑하고 힘을 내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힘껏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 되신 우리 주님 보혜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린 감당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그 무수한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그걸 감당하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 영원한 멸망받으면 희망이라고 없는 절망적인 그런 존재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아버지 영생 천국까지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드릴 말씀이 없죠. 어쩌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 뜻대로 살까 하는 우리의 지금 목적화된 그 삶은 바로 그래서 우리의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악한 마귀 어쩐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싸잡아서 에워싸고 우리를 갖다가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이 모든 약한 권세로부터 저희들 감당케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지만은 그런 가치를 누릴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친구들 우리 주님 사랑하고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주님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될 친구임을 잊지 않고 오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들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삶이 난감하고 너무도 주님 버거워서 때로는 눈물 짓고 통곡하고 한숨 짓고 낙담해서 아버지 팔을 내려뜨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죽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한 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말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